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 만사에 간섭하려는 욕구, 수다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대부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면 우리는 왠지 모를 시원함과 후련함마저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수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상 만사에 간섭하려는 욕구, 수다스러움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분명 무언가를 해소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장담하건대 중요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후련함을 가져다 주는 수다를 마냥 편하게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다스럽게 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무익한 말, 즉 쓸데없는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로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잘못 이 혀로 원한과 증오와 험담과 음란의 말을 쏟아낸다면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만사에 대하여 우리의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무익한 말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헐뜯는 악한 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험담과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일하기 싫어서, 때로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원한을 의도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다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신나게 수다를 떨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왔는데 잠들기 직전 갑자기 어떤 대화가 생각이 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며 이불킥을 날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식의 후회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가 남는 수다를 떨었을 때 그때 그 대화 속, 그 수다스러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다스러운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수다 속에는 무익한 말,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수다에 빠져들게 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침묵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수다스러움은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무익한 말도 없으셨을 테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로 모셔와 함께 계시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묵상과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끝내고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에 함께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가 배어 있는 농담도 던지지 않을 것이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험담이나 중상이나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다스러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고 친밀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바쁘더라도 오히려 바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장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수다스러움이 왜 죄가 되는지 여전히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수다스러움이 어떻게 죄의 시작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수다 속에 어떤 무익한 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다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고 확장해 가면서 나의 혀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다스러움을 통해 일어나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다스러움이 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수다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답답함과 무료함을 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다스러운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과 생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온갖 무익한 말로 가득 차 있었고 과대포장과 거짓이 난무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수다스러움이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고 있음의 증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수다스러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 입과 혀의 수다스러움을 뿌리 뽑기 원합니다. 더 이상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과 악한 말로 우리의 혀를 더럽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회복하고 확보하고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더 깊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